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또 한 주일도 변함없이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이제 마지막 그 1차 선교 여행인데,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이죠.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의 이렇게 말씀 강론하는 것을 듣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눈치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멘 하는 것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물론 성령이 알려주셨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 내 발이 아니라 너의 발로,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이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치유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의 이 전설 가운데, 그들의 그 전례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얘기 가운데 신들이 자기 그 루스드라 지방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아무도 그 신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전설 중에 내려오는 얘기,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라고 하는 분이 그 부부인데 잘 대접을 했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을 대접하지 않았는데 이 부부는, 농사 짓고 있는 이 농부 부부가 그 신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루스드라 지방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그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그 신이 그 가정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늘 언젠가 우리 마을에 신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 신을 잘 대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 빌립의 가정들을 봐라. 그 가정은 잘 이렇게 신들을 대접을 해서 복받고 잘 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다 신전으로 이렇게 하고 그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그 신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그 전설이 이 가정, 이 루스드라 지방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두 사람이, 이거 신이 꼭 둘이 함께 내려왔는데, 두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봤던 바로 그 신이다. 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스스라고 했는데, 그죠? 예, 스스라고 하고 스스와 허메로 나오는데, 원래 이 스스는 누구냐면 그 헬라의 주신, 헬라의 가장 그 첫 번째 신이 그 제우스입니다. 예, 제우스 들어보셨죠? 예, 로마의 주신은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주신은 주피터예요. 주피터, 이 태양신. 예, 그래서 그 로마의 신의 이름과 헬라의 신의 이름이 좀 다른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허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대변자니까 뭘 잘하겠어요? 말을 잘하겠죠. 그치? 바울이 말을 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말을 잘했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아무도 바나바를 본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전래되어오는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교부들의 전해주는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바나바는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그런데 이 바울은 키도 적고 이 머리카락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화가들이 바울을 그릴 때 꼭 그렇게 그려요. 키가 작고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대머리로, 그래서 이 머리가 없고 양쪽에만 이렇게 그 머리가 있는 걸로 바울을 꼭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허메라 그러고 바나바를 스스라 그러고 잘생긴 신,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 신이 되는 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돌 맞습니다. 돌 맞아요. 거기서 신이 되었더라면, 신의 대접을 받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돌 맞는 그런 일이 이르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본성에는요, 사람들의 이 성정 가운데는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유혹이, 그런 시험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시편 115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뭐 이렇게 엔조이 하는 건 아닌지, 즐기는 건 아닌지, 그죠? 요즘 예수 이름으로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황이 한번 이렇게 뜨면 어때요? 보셨어요? 교황이 이렇게 한번 뜨면 대단합니다. 온 세계가 다 움직입니다. 온 세계가 다 움직여요. 옛날에는 교황이 미국에 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거기에 핍박을 피해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가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교황이 미국 대륙에 온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 역사 한 200년 좀 지나는 역사 가운데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오면은 큰 대접을 받습니다. 큰 대접을 받아요. 아시잖아요.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파파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 문이 점점 이렇게 그 턱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신기하게 따르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그랬나요? 보셨어요? 우리 한국도 그분이 한국에 방문하니까 대단했어요. 그분이 그 기아의 소울이라는 차를 탔는데, 그죠? 그게 기아의 이렇게 자그마한 차예요. 근데 그 차 탄 것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무슨 뉴스거리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분이 좋은 차를 타셔야 되는데 좋은 차 안 타고 기아의 소울이라는 차를 탔다. 얼마나 검소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요, 어느 우리 교우님들이, 집사님이 몇 분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뉴욕의 어느 교회,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뉴욕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퍼스널 책이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퍼스널 책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퍼스널 책이 왜 없냐면 교회 걸로 다 쓰시거든. 일반 개신교 목사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 퍼스널 책이 없어요. 교회 걸로 다 쓰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검소해가지고 퍼스널 책이 없는 걸로 알아듣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 목사님을 몰랐더라면 저도 감동받았을지 몰라.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잘 아는 분이거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 행여 내게 임한다면 우리가 이 시인처럼 시편 115편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제가 다른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그런 대접을 받았더라면 그런 위험도, 돌맞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 유혹이 있어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남을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또 남을 이렇게 잘 안내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늘 우리가 그런 유혹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겸손을 입에 담으면 이미 벌써 겸손은 아닌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담지 않더라도 늘 우리의 마음은 생각해 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그 우상화됨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대부분이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쯤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가 뭐 이렇게 무슨 경제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뭐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가 구원받아 마땅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바울이 스스로 우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죠?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이렇게 거를 수 있었던, 거기에서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내 곁에서 귀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이렇게 향상시켜 달라고, 발전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가 이 모 기업의, 대기업의 중역이에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아. 뭐 아무런 바지나 입고 티셔츠는 하나 걸쳐 입고 뭐 이렇게 다니면 편하잖아요. 대기업에 갔습니다. 그 차림으로, 여기서 편한 차림으로 갔어요. 문에서 안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 뭐 제가 뭐 생긴 꼴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바울하고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 뭐 키도 뭐 근데 문에서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안 들여보내줘.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결을 하고 이제 친구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친구가 뛰어내려오니까 이제 저를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붙잡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더군요. 그 사회에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만나면서 친구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제게 첫 마디가, 야, 양복이라도 좀 걸치고 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셨던 분들, 앞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또 그렇게 맞춰줘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 보고, 야, 그럼 좀 알려놔 주지. 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죠? 바울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닐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영혼을,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소중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역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심판이 있다 없다, 은혜가 있는데 뭐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뭐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소리를 해도, 옳은 소리를 해줘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대. 밖에 사람들 하는 얘기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돼. 그죠? 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밖에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어요. 뭐 이 줄 서고 학연, 지연 뭐 이렇게 다 목숨 걸어요. 세상 얘기예요. 그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심판하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음을 잘 전파하면 고난이 없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복을 많이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 다음에 가볼까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떨 때 귀가 가려워요?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내 욕하나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바울의 얘기가, 그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직무가 무엇이든지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뭐든지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고난도 따른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신비한 이야기를 찾아서, 야, 누가 무슨 얘기 한다더라 하면은 거기 쫓아가 보고, 또 저기 뭐 무슨 얘기 한다 그러면 쫓아가 보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6,000년 동안 전해진 이 성경 이야기는 뭐 새로운 것 같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부가적으로 전해지는 예화가 달라요. 뭐 좀 재미있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좀 덜 재미있게 얘기했느냐? 진리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그래야 좀 폼이 나죠. 그래야 좀 배운 것 같죠. 그렇죠? 돈 많이 들여서 배운 것이니까 또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차이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그죠?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 메시지에, 이 기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이 15절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제가 제 평생에 목사님을 처음 뵀던 날이 아주 시골의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의 조그만 시골이었는데 제 나이 그때 6살 때인데 한국에 가면 장흥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 그 당시에 이 논 한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첫 부임지로 거기 오셨습니다. 키가 이렇게 크시고 진짜로 이렇게 크세요. 저보다 이만큼 더 크시니까 목소리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쓰고 있는 목소리보다 더 크세요. 그냥 그 당시에는 마이크라는 게 없을 때예요. 제가 어려서 이 마룻바닥에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워낙 키가 크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제 머리 위에서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천둥소리, 어린 제게는 천둥소리처럼 울렸어요. 야, 그때 제가 목사님은 다 저러신가 보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다 저렇게 크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희 형제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 되셨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 됐어요. 저희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입학할 때, 꼭 오셨어요. 오셔서 때로는 만년필도 주시고, 때로는 앨범도 주시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라고. 우리 형제에게 늘 그렇게 일러주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을 입학을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세요. 정아, 너 신학 들어갔다고 해서 너가 거룩한 거 되는 거 아니다. 너 지금 나이 21살. 네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네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너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장례식도 제가 제 손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겉으로 좀 거룩하게 보여도 속은 다 똑같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런 이적을 베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걸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실 바울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했죠.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자신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다라는 말은 죄인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내 옆에 사람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맞대면서 의시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탁 꿇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사도님.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똑같은 소리.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그에게 기별을 가지고 전할 기별을 가지고 온 천사를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지했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도 아니 될 일이고 우리의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리는 것 또한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루스드라 지방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던 모든 지방들이 다 우상 숭배가 아주 편만하던 도시들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만 빼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것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징조가 뭐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 월식이 생기거나 일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고 참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이 하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베은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 기술공이 도끼를 가지고 우상을 찍어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재질이 다 이 산속에 있는 나무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나무로 만들어서 은과 금으로 입히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이런 우상들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도 시편 115편 4절부터 아까 제가 115편에 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4절부터 보면 우상이 어떠한지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도, 욕심내는 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 무엇일까? 우상이 무엇일까? 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칼럼을 써놓은 걸 하나를 봤어요. 제가 그걸 읽고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분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내 안의 우상은 자녀. 자녀가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내 안의 우상은 재물, 생각,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는 뭔가 보죠?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의 뭔가. 성 아시죠? 뭔지요?
라스트 네임 말고 술, 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 게임,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에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돈, 마약, 쾌락, 성공, 과학, 교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도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이 내 신분 유지와 그 다음에 이 동료들 간의 어떤 그 내 위상을 유지하는 그런 것에 이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식 또 남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두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지닐 수 있는 우상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면서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탐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우상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우리의 생각 중에 이거는 남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찌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밖에 사람들은 내가 언제 무슨 법을 범했느냐? 내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두들겨 패기를 했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더 많은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늘 그것이 차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온앤오프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얘기하고 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에게만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우상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우상을 버리고 그 안에 뭐를 채워두지 않으면 더 많은 우상들이 채워져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귀신을 쫓아내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놨더니 나중에 귀신이 몇이 들어왔더라고. 귀신이 7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리고 이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432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곳 후에 빛이 오며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바람이 있지만 잔잔해지고 소나기가 있지만 햇볕이 나고 수고한 후에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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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모든 것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 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버린 후에 추수되네.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게 된 후에 가까우며 외로운 후에 사랑 있네. 고통한 후에 일하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우리 아버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과 헛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고 또 훔쳤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마다 가슴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